오늘은 그 종려주일입니다. palm Sunday.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열매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호산나 찬양을 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주님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보내는 것이고, 또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부활의 영광까지 가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이죠. 특별히 저는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 주님의 이 고난을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가시,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그 한 단어에 집중하면서 이 가시 속에 깊이 담겨 있는 그 고난, 그 주님이 우리를 당하신 이 고난, 그리고 거기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이 가시 면류관, 그 가시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의 가장 예민한 부위가 바로 머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머리의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그 통로인데, 이 가시관을, 날카로운 가시로 만든 이 관을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아프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죠. 이게 한번 쓰면 벗어날 수도 없는, 벗겨낼 수도 없는, 그 벗으려고 하면 더 고통스러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쓰신 그 날카로운 고통, 바로 이 가시다. 그 날카로운 가시로 인해서 머리에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을 때 쉴 새 없이 계속 피가 이렇게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고통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깊은 은혜가 여기 담겨 있다. 깊은,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메시지와 은혜가 담겨 있다. 그래서 가시는 은혜의 통로다. 가시가 고통이 아니라, 고통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은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가시가 은혜입니까? 가시를 통해서 고통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통,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죄의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통이 있어요. 다 상처가 있죠. 어떤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다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나만 받나요? 다른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고, 또 찔림을 받기도 하며, 이 고통 없는 세상이 없고, 다 누구나 상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상처 입은 영혼이다라는 거죠. 그 시인과 촌장 그 하덕규 집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지난날의 자기 모습을 볼 때에 마치 그런 가시나무새와 같다라고 해서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이런 가사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아픔을 주고 또 우리가 그런 아픔도 받고 그래서 내 속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쉴 곳이 없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교만이 살아있고 또 독선이 살아있고 이 나의 자아가 참 죽지 않아서 내 자아가 참 나를 괴롭게 하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많은 가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가시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 말의 가시입니다. 말의 가시.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가시도 친 말을 하기도 해요. 말이 가시입니다. 탁 쏘는 말. 그 가시 같은 이 비수 같은 그런 말을 내가 받기도 하고 또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그 힘든 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가슴이 지금 고목나무처럼 다 썩었다. 고목나무처럼 새카맣게 이렇게 썩었다. 너무 힘들어서 속상하고 상처받아서.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목사님의 마음도 위로한답시고 목사님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더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냥 고맙다고 얘기했지만 마치 그 쓰라린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말로 상처받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마라 이런 말이 있죠. 용서는 했어요. 그런데 이 대목과 같이 박힌 말을 탁 못을 빼냈지만 그 못이 박힌 상처는 있잖아요. 그 기억이 있고 그 아픔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이 말이 가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가시. 또 하나는 육체의 가시라는 게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여러분 중에서 이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죠. 오랫동안 그런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 그런 질병들, 나의 약한 부분들, 그게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사역하면서 이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주님 이거를 이 가시를 좀 빼주세요. 한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몸의 가시, 그 가시가 육체의 가시라는 게 있습니다. 또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삶의 가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삶의 가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그 가시가 있어요. 가난한 것도 가시가 될 수 있죠. 또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죠. 자녀들이 또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실패감을 통해서 무너진 그런 심령이 될 때 그것도 또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낼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땅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그런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가시 같은 엉겅퀴 같은 그런 거칠고 정말 사나운 것들을 우리에게 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가시다. 삶이 가시다. 그 다음에 절망과 죽음과 질고가 찾아오는 그런 인생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런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 가시밭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가시를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는 그 증상들. 그래서 내 속엔 내가 너무 다 많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이런 죄의 모습들을 가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시를 통해서. 치료받아야 되고 깨져야 될 그런 내 영혼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모든 게 다 해피하고 그런 것 전혀 없어.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 이게 평안해 보입니까?
평안해 보이고 다 만족한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다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그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이 세상은 눈물과 고통과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세상은 주님 보실 때 정말 이런 절망의 땅, 이 정말 고통의 땅, 신음하는 그 소리가 다 들리는 이 고통의 땅, 이 죄에 죽어가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우리는 죄의 이 문제가 다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이 불가능한 정말 그런 영혼이구나. 그 고통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알게 되기 때문에 가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나의 죄악, 나의 상처,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가시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왜 가시가 은혜입니까?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게 가시.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 면류관을 쓰셔야 되는 분이죠.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존귀한 자가 쓰는 그런 것이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그것을 모든 그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분이잖아요. 온 세상의 그 무릎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과 경배를 돌려야 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본체가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거기에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그 가시관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가장 비참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이 고난, 이 날카로운 고통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영적인 고통이고, 그리고 이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통이죠. 그런 고통을, 찌르는 고통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다 피하고 싶죠. 가시라면 원수처럼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가시를 받으셨는데, 주님이 받으신 이런 그 가시를 생각해 볼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수치입니다. 수치.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군병들이 28절에 옷을 벗겼다 그랬습니다. 옷을 벗겼다. 그 옷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게 옷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앞에서 그 우리의 옷을 누군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벗긴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수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옷을 벗겨져.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군병들이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다. 그 수치를 주님께서 다 당하신 그것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채찍을 맞으셨다. 이 채찍은 이 노예나 이 죄수들을 때리는 거죠. 이 로마의 그 법이 참 이게 잔인하고 참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것들을 고안해낸 그런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 그런 채찍들을 보면은 거기에 그 채찍의 끝에 이 동물의 뼈라든가 그 쇠붙이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리게 되면은 그 인간의 살점이 막 뜯어지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런 채찍으로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실 때 그걸 피하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천사가 방어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다 맞으신 거죠. 어떤 봐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무자비한, 아주 잔인한 그런 것을 그대로 다 받으셨다. 채찍.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시죠. 가시. 주님께서 이 머리에 찔리셨는데 또 큰 가시가 뭡니까? 못이죠. 대못.
그래서 손과 발을 갖다가 그 십자가에다 대못으로 박았는데 그것도 가시죠. 큰 가시. 그리고 또 옆구리에다 또 큰 창으로 찔러서 그 또 가시를 온몸으로 다 그 모든 것들을 그 굵은 가시, 그 가시들을, 그 고통스러운 가시들을 그대로 받으셨다. 그 주님이 받으신 가시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다 그 고통을 담담하게 견디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소리를 지르죠. 죽겠다고 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이 고통에 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당할 때 저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형 집행하는 그 사형수들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막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것 저주를 하면서 원망을 하고 막 그러죠. 원망과 그 억울함, 그 쓴 마음들이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성경 말씀 보니까 아무 말씀도 안 했다는, 잠잠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한 그런 가슴이 아픈 게 뭡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때리는데 끌어가는데 아무 말하지 않는 잠잠하게 그것을 견디는 그 모습.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채찍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든 가시를 다 온몸에 다 품으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모든 그 가시를 잠잠히 견뎌나가신 것입니다. 잠잠히 견뎌나가신 거예요. 피하지 않고 참으신 것은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를 통하여서 이 가시를 묵상하면서 너무 잔인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더 깊이 고통스러울수록 거기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그 처절한 사랑이 이 정도구나. 우리는 그 고통이 더 클수록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이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형벌 받으심을 통해서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이 가시가 그냥 어떤 고통의 그런 도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심령을 치료하는 신비한 수술 도구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마치 침과 같다라는 거예요. 침, 그 가시가. 우리가 골마 터진 그런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 때 침을 가지고 그걸 짜잖아요. 죽은 피를 빼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그 병들어 있고 깨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로 골마 터진 우리 심령이 지금 골마 있는데 주님께서 가시를 가지고 주님께서 당하신 그 가시를 가지고 우리의 골마 있는 상처를 치료하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흘러나오는 거죠. 죽은 피가 뽑아내고 죄의 고통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되는,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죽은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의 날카로운 이 가시의 찔림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 날카로운 가시지만 그 날카로운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깊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때문에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시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주간에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까? 왜 고난주간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그냥 주님의 고난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지금 식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메마른 것 같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가시를 묵상하십시오. 그 가시를 묵상하고 그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덤덤하냐?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갑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깊이 이 고난주간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365일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 식어진 심령이 아니라 계속해서 타오르는 이 거룩한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왜 가시가 은혜가 됩니까? 가시는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가 우리를 살려요. 가시가 우리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우리를 아픔을 주는 그 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가시가 있죠. 상처의 아픔,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나, 내가 당하는 이 고통에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그런 대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죠?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도 다 가시입니다. 가시. 또 외로운 것도 가시죠. 실패자같이 느껴지는 그 허무함.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평생 그것을 가시로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죠. 삶의 가시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시를 품었을 때 그 가시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음하는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가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우뚝 선 사람들을 보면요, 다 그 사람들 삶 속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의 리더십들은 다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를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가시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약한 데서 내가 너를 강건케 한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나 약해요. 하나님 나 붙들어지면 나 넘어져요. 그 하나님을 가시 때문에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붙잡으면 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그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나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가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가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헛된 자랑과 욕심과 교만을 버리게 됩니다. 가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심령이 회개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시를 통해서만이. 그리고 참된 회개에 이를 때 그 가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통하여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가시를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가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가시예요, 가시.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내 고통을 좀 덜어주세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통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우리 영혼은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치유되는,
회복과 은혜가 그 가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시는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다 품으신 그 주님을, 그 가시를 받으신 그 주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영광으로 세워주셨어요. 주님은 가시를 쓰셨지만 계시록 4장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은 면류관을 다 드린다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 면류관을 쓰는 그런 영광을 자리가 있다가 그 면류관을 쓰다가 보니까 가장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가시를 쓰신 예수님. 그래서 자기의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이 쓰십시오. 주님이 영광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찬양이 찬송가 25장이에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예수님이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에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그 몸의 상처와 그것이, 그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 가시를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를 쓰셨지만 결국 그 주님은 우리의 가장 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가시들이 있을 때 그때 그 가시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시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의 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놀라운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가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